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의 기쁜 마음을 다 함께 고백합시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한 번 더 선포합시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우리 삶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에게 인생을 위로하시네. 할렐루야, 주안의 교회 청소년 여러분,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셔요. 어느 순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고 또 주님을 잊고 살았고 내 마음껏 죄를 지으며 살았던 순간을 떠올려 봅시다. 또 부모님과 다투고 반항했던 순간들이 있지 않나요? 그 모든 연약했던 순간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새 힘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저희들 주님 이 자리에 또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에 온 정성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길 소망하오니 한 주간의 삶의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며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주님 긍휼함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의 예배에 귀 기울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1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먼저 우리 지난 시간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서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배웠는데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누가복음은요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이고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과 사도들의 증언들을 잘 정리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죠. 또 누가복음의 첫 시작은 데오빌로라는 고급 관료에게 보내는 형식을 취했지만 누가복음의 독자는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 특별히 복음을 듣긴 들었지만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신앙이 이제 싹트기 시작하는 초신자들, 바로 여러분들 대상으로 누가복음이 쓰여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누가는요, 데오빌로와 독자들에게 복음을 소개하면서 구약에 예언된 사실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소개하기 위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세례 요한을 등장시켜서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상세하게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도 누가와 같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직무와 책임이 있고 위대한 위탁물을 하나님께 부여받았으니 우리도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텐데요. 말씀부터 전사님이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먼저 읽을게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6절 친구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7절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8절 친구들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9절 전사님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10절 친구들 시작.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11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12절 친구들 시작.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14절 친구들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16절 친구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19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20절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21절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22절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23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24절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25절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퀴즈를 먼저 풀어볼까요? 구약 성경은요 39권의 책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 중 순서상 39번째 가장 마지막 책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실 것 같아요. 정답은요,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의 저자는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라기 형님은 두 가지를 강조하셨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회개. 너희들 회개해라. 정신 차려라.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고요. 두 번째는 메시아를 강조했습니다. 메시아가 무엇이죠? 구원자라는 뜻이죠. 메시아가 올 것이다.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은 말라기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립니다. 우리 말씀 두 구절을 살펴볼게요. 먼저 말라기서 3장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요. 여기서 사자는 세례 요한이에요. 사자를 보내어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바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주의 사자가, 천사가 가브리엘이 성전에 임하죠. 말라기서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함께 읽어볼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자, 이 글로 말라기를 끝으로 구약이 끝이 나는데요. 이때가 시기적으로 보면 BC 400여년경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의 포로였다가 기환을 하는데 포로 기환이 맞춰질 때쯤 말라기 선지자의 글로 구약이 끝이 나고요. 구약이 끝이 나고 예수님의 탄생 시간까지 기간이 약 400년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을 침묵의 기간으로 보는데, 이 기간의 특징은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전혀 말씀으로 임재하지 않으시고 계시도 멈추고요. 선지자도 보내시지 않으세요. 말 그대로 침묵하십니다. 긴 영적 암흑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라기의 마지막 부분 4장 5절에 보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크고 두려운 날, 이 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의미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탄생할 즈음에 선지자를 보낼 텐데 어떤 선지자를 보내겠다 하셨나요?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누구죠? 엘리야, 이 엘리야는 아닙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인데 이분 이름이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크리스찬이더라고요. 실제 분명히 이 엘리야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엘리야는 이 엘리야가 아니고요. 구약 성경 열왕기 상하에 등장하는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네, 선지자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이에요. 용기와 신앙을 겸비한 참 선지자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했던 인물이고, 또 성경에서 죽지 않고 죽음을 맞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인물이 성경에 두 인물이거든요. 에녹과 엘리야.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엘리야는 열왕기하 2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불말들이 끄는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죽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간 인물이에요. 그런데 방금 읽었던 말라기 4장 5절에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대요. 엘리야 선지자 이미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엘리야가 다시 환생해서 오겠다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적인 설명입니다. 여기서 엘리야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누가복음 1장 17절을 볼까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여기 엘리야가 등장하죠. 누가복음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대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곧 말라기서에서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예언은 누가복음에 와서 밝혀지죠.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례 요한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으로 돌아가서 세세하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5절,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유대왕 헤롯 때에 헤롯이란 왕은 잔인한 독재자였습니다. 혈통이 어디냐면 에돔 족속의 혈통인데 위로 쭉 족보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에서의 혈통입니다. 에서는요, 성경에서 야곱의 형이죠. 그런데 에서는 줄곧 누구를 괴롭혔냐면 야곱의 족속을 괴롭혔던 족속이에요. 그래서 유대왕 헤롯 때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가 정말 가장 암울했던 시기였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 시기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자, 여기서 아비야 반열, 이게 또 뭔지 모르시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지파와 제사장의 개념을 좀 알아야 해요. 먼저 제사장부터 보면, 제사장은요, 이때 제사장은 임명제가 아니라 혈통제예요. 이게 뭐냐면 전사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4년 그리고 대학원 3년 총 7년간 신학 공부를 했으니까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로 임명이 됐거든요. 그런데 당시의 제사장은요, 교육을 받았다고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레위 집안 혈통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당시의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레위 지파 사람들만이 대대로 물려받는 직분이었어요. 자, 이제 지파 개념 설명한 다음에 다시 제사장으로 넘어올게요. 자, 지파를 살펴볼게요. 이스라엘은요, 12지파가 있습니다. 바로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12아들이 각각 지파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책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각자의 영토에 경계선을 나눕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요,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왜냐? 레위 지파는 사제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예요. 다시 제사장으로 돌아올게요. 제사장은 그럼 뭐 하는 사람이냐?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때는 제사를 드렸거든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고, 이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이 할 수 있었어요. 당시 제사장이 어떻게 예배를 집례했냐면, 제사장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을 가져와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그 희생 제물을 제단에서 불에 태워 번제를 드리도록 하는 역할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필요하나요?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제사장 없이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요. 제사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고요. 자, 이 그림은요, 이스라엘의 백성 총 12지파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이제 예배하는 대형이에요. 광야에서 예배하는 대형인데, 가운데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4방향에 4방향에 3개씩 대형을 갖춰서 총 12지파가 있는데, 여기서 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가운데에 있는 대열이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 총 이렇게 보면 총 13개의 지파로 생각할 수 있는데, 레위 지파는 영토가 없다고 했죠.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림상으로 웨스트 쪽에 있는 세 지파가 베냐민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영토를 분배받아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거고, 레위족은 사제족이니까 땅이 없고 가운데에 있는 그림이 성막이거든요.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가 가운데에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서도
제사장이 또 24개 그룹으로 나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레위지파가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데 레위지파에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많았겠죠. 그래서 당시 구약에 보면 제사장 수가 어림잡아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으로 봅니다. 그래서 레위지파에서도 제사장이 24개의 그룹으로 나뉘는데 이것을 반차라 그래요. 반차. 그래서 이 반차, 이 24개의 반차가 아론의 후손들이에요.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아비야 반열. 아비야 반열은요, 24개의 반에서 8번째에 해당하는 반열에 해당하는 그룹이에요. 그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아론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24개의 반차 중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비를 뽑습니다. 한 반차에 제사장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한 반차에. 총 제사장이 2만에서 2만 5천 명이니까 24개의 반차로 나뉘면 한 반차에 한 1000명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많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한 번에 투입될까요? 아니에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비를 뽑습니다. 수천 수백 명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2만 명에서 제비를 뽑아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평생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을 해도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 한 번 하지 못하는 제사장이 수두룩합니다. 아마 평생 못 해보는 제사장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직무에 누가 뽑혔나요? 8절에서 9절 읽어볼게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자, 사가랴가 뽑혔습니다. 운빨이 좋아가지고 얻어 걸린 걸까요? 아니요. 이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와 같은 심성을 가진 한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사람이 사가랴의 혈통에서 하나님께서 나오도록 인도하셨던 것이죠.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인은요, 원문으로 보면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원문에 좀 더 가까이 읽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의인이다 라는 뜻은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고 성실했다 라는 표현이 더 정확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의 약속을 묵묵히 기다렸던 자들입니다. 우리 10절을 읽어볼까요?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이제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는데 모든 백성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마치고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그들에게 축복을 선언하고 백성들은 이제 축복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제사장이 나올 때까지 그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참을 기다렸는데 제사장이 안 나와요. 11절 볼게요.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12절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죠. 특별히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였습니다.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부부에게는요, 오랜 기간 불임이라는 아픔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들렸다라는 것은 이 부부가 일상 속에서 태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천사가 놀라운 소식을 전하죠. 엘리사벳이 임신을 할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해줘요.
14절 봅시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신명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소개가 담긴 구절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라기 4장 5절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했죠. 400년 전에 예언되었던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을 살펴볼게요. 3장 1절 시작. 디베rio 형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3장 2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나열됐는데 이 인물들은요 이 당시 시대의 통치자들입니다. 권력의 상징이에요. 강력한 통치자들입니다. 그런 인물들이 열거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시대의 정치가나 화려한 제사장에게 임하지 않고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요 빈들에 있었을까? 여기는 광야거든요. 요한은 태어나서 줄곧 광야에 머물렀어요. 광야라는 용어가 또 어렵죠. 광야의 사전적인 의미는 텅 비어있는 넓은 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에 이집트를 가본 적이 있거든요. 광야 같은 곳을 차로 지나다니는데 진짜 황량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막인데 모래가 없는 사막, 바위만 큼지막하게 있는 마치 화성 같은 풀도 자라나기 힘든 척박한 땅. 이 광야에 요한은 왜 있었을까요? 그 배경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그 당시 시대적으로 암울했던 역사적인 배경을 또 알아야 합니다. BC 175년 마카비 혁명이 터지면서 셀리우코스 왕가가 유대인들을 통치하면서 모든 문화와 사상을 헬레니즘으로 바꿔나갑니다. 종교 탄압이 이루어졌고요. 유대인들이 소중히 여겼던 할례를 금지시켰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에는 제우스 신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세상을 등지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헬레니즘에 반항하는 저항운동이에요. 그래서 저마다 굴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의 한 가지 삶의 원칙은요, 기다리는 자의 삶의 원칙이에요.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곳에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최소한의 양식을 붙들고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이죠.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바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나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제가 말씀 서두에 말라기가 끝나면서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 400년이 흘렀다고 말씀을 드렸죠. 400년의 특징은요, 이 시기에는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시고 말씀이 닫힌 시대예요. 그 어두웠던 시대, 알렉산더가 헬레니즘을 세계에 퍼뜨리면서 헬라니즘이 들어오고 유대 사상이 무너졌고요. 수많은 배교의 역사가 나타나고 뜻 있는 사람들은 다 광야로 들어가서 최소한의 생활만 붙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나요? 약속을 기다렸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요. 또한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죠. 우리도 기다리는 자입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의인으로서 기다려야죠. 내가 맡은 바에 충실하고 또한 신실하고 성실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가사 생각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기억해 봅시다. 누가는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세례 요한의 탄생을 주목하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불임이라는 절망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자의 삶으로 신실하고 성실하게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고, 구약에 예언되었던 엘리야와 같은 심령과 능력의 사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 세례 요한을 그 가정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시작으로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기다리는 자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도 기다리는 자입니다. 신랑 대신 주님 오실 그날을 신실하게 기다리겠습니다. 이 땅에서 기다리는 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절망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길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기다리는 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